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주말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쉼에 대한 평안을 주시는 날로 같이 은혜를 나눴죠. 오늘도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과의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한쪽에 손 마름이 있는 사람이 참 어렵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과 그 육체의 고통을 아시고 안식일날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모의하는 내용을 보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피해서 떠나셔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 이건 당연히 내가 그 사람이 되었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공통분모는 그 아픔에 대한 해결의 원칙을 제우선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지만은 내가 큰 병에 걸리거나 또 내 가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저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시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주변 지인에 대한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 주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참 의도가 무엇이었겠느냐? 그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 지키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킨다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삶의 큰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축을 구한다고 한다면 예외를 두어서라도 어떤 이득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자신의 가축에 대한 마음이 그렇다 치더라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을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예외를 두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좋았을 것을 오히려 가축을 구하는 일에다가 예외를 두지 않았느냐 하면서 본질적으로 생명의 귀중함이 사람에게 더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양이라는 짐승과 사람을 어떤 구별하기 위해서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이 참 평안을 누려야 될 그날이 안식일 날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질서를 깨달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는 것이 그 쉼의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또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 운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그것 자체가 법이 되어지고 기계적인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다 보게 되면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법으로 바뀌어지더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 율법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율법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김의 책임의 어느 한 부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볼 때에도 10의 3조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구제 헌금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돌보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졌으니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거를 그냥 책임감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고 진정한 구제였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구제나 이런 어떤 남을 돕는 선한 행위들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결국은 아무리 너희가 왕성하게 너희들이 주장하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해석이 돼야 되고 그것이 또 그 삶에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내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목사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건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지만 어린아이와 같기만 하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지면 경험도 많고 체험도 많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 네 것이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내 안에 자아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죠. 왜? 요거 할 때마다 이거 생각하고 저거 할 때마다 이거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아들이야. 이거 참 복잡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 하면 지금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죽이겠다는 이유는 내 생각이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부딪히시는 예수님의 대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대적하는 자들하고 다투지 않고 조용히 떠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을 찾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시더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대적자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안식일 자체를 어기려고 한 거예요. 그죠? 안식일의 의미에서는 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거, 논의하고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기면서 그 모든 행동들이 나왔을 때를
따진다고 한다면 그들 자체는 이미 안식일을 갖다가 위배한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피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신 예수님은 똑같은 날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는 반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고치시는 일에다가 집중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입만 살아서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황소처럼 그냥 묵묵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이것이 이제 고난받는 길이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고난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 생각이 많은 어른이 아니라 이 일이 참 좋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순종하시고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그냥 걸어간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서 뭐 저도 느끼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들도 아마 경험되어지는 것들인데 우리의 신앙적 삶도 굉장히 이렇게 화려할 때도 많고요.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제가 경험하는 거는 이걸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구나. 왜? 신앙의 길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묵묵히 따라가는 게 참신앙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뭐 화려하게 내 삶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이랬어요.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 그런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가끔씩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말이 없더라고요. 중세 시대뿐만이 아니라 초기 교부 시대 때에 보게 되면 왜 수도사들이 또는 왜 하나님과 깊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굴을 파고 들어갔느냐. 여러분 터키에 가게 되면은 석회석으로 된 이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파게 되면 굴을 손으로 팔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은 사람이 한두 명 딱 들어갈 정도를 파놓고 거기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우리가 볼 적에는 저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왜 그 사람은 그 시대 사람들은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나 이때나 그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번잡하고 이 소문이 많고 말이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뒷동산에 굴을 파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집에다가 굴을 팔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 한켠에 그런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죠. 내 생활에서 삶에 어떤 바쁨도 있고 또 어떤 분주함도 있을 거고 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마음 한 곳에서는 뭐예요? 주님, 주님과 함께 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주한데 그 평정의 마음을 찾아가는 거, 이 굉장히 큰 훈련이겠죠, 그렇죠? 뭐 당장 안 될 수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변화가 되어졌고, 묵묵히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조우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사는 삶의 현실은 높고 낮음, 기복, 감정의 상황들이 수시로 변합니다. 육체적 상황도 변하고 물질적 상황도 변하고 자녀들의 상황도 변하잖아요. 거기서 매일 거기에 맞추어 요동치면은 힘들잖아요. 그 요동치는 현장에서 요동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공급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게 신념이다라고 생각한 거,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 이건 신념이야. 이거는 신앙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죽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닌 신념. 신앙은 남을 죽이고 모함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죽인다는 게 칼로 죽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함하고 미워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념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 모습이 수시로 신앙이냐, 신념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념 안에 둘러싸여져 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돌진해오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신념에 둘러싸이신 상황이지만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그 자리를 지켰다. 고난을 받아들였다. 이거는 회피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들 됨을 되게 하셨느냐. 고난이 결국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고난이 올지만 이 고난의 길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인식과 그 뜻에 대한 해결을 그냥 깊이 알지 못하면 내 앞에 다가오는 고난에 꼬꾸라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고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거를 마음속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느껴지게 되면 내 삶에 지금 다가오는 그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고난,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위로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을 갖다가 뭐예요? 붙잡아 주기 위해서 왔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그 붙잡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내 고집과 내 교만과 이런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서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지금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하셨던 그 예수님, 반대로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바리새인들, 어디에다가 우리가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중한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분주한 환경, 또 공허한 환경, 또 여러 가지의 심란함이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또 자녀들 삶의 현장에 늘 사랑으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